말이요. 이방의 음란함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면 왜 이것을 얘기해 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 대외 숙제에 대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16장에 그 숙제를 나눴고요. 17장에 피해에 대한 주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8장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방의 음란함을 쫓지 말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을 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오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방의 음란함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 대속죄의 피가 왜 우리가 피가 필요했냐?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저지른 그 모든 더럽히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그것 때문에 대속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 규례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 삶에서 생각을 더럽히게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방의 음란함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피가 필요한 죄악들이 있는데 그 피가 필요한 죄악들이 그걸 해결되고 그런데 이방의 음란함을 통해서 짓게 되는 것들은 너희가 삶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중간에 보면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 땅의 교회와 그 땅의 풍습을 쫓아가면 너희 또한 망하고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삶의 속죄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것 땅이 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땅이 토해버리는 그 악한 죄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이 쫓지 말라고 하는 음란한 풍속과 그것을 통해 그것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해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명확하게 살펴보려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음란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여호와니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저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와 나의 풍습만 내가 너희에게 주은 이 모든 율법만을 쫓으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행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해마다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해서 대속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죽어있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이방의 풍속을 쫓아서 이미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앞에 산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주셨고 왜에 대한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한테 왜 이 일을 주셨고 어떤 목적을 통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짜증납니다. 어렵습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봐야 돼요. 목적을 봐야 돼요. 그 목적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을 쫓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쫓고 이방을 쫓는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쫓았나요? 이방의 풍습과 규례를 쫓았나요? 이방의 풍습과 규례를 쫓았어요. 왜? 몰랐으니까.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의 산을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그러면 그들의 달력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시간이 다 누구를 섬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애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가나안,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그들의 달력 자체가 뭘로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달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달력을 주세요. 다른 달력을 줘요. 우리하고 달라요, 달력이. 네. 그들의 시작인 6월절이요. 언제? 9월절에 있는 그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는 3월 초나 4월 말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음력이 아니라 그들의 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의 달력이 아무튼 바뀌어요. 니산월 어쩌고 무슨 월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아무튼 달력까지도 하나님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 자체가 뭘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만을 충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를 보면 그리스 그 문화 속에 디오니소스 제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포도 열매를 뭐예요? 수확하고 나면 이방신인 포도주의 주신인 술신인 디오니소스 신의 그것을 찬양하는 그 행사가 페스티벌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들의 옛날 달력이 다 어떤 달력이에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달력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나안 땅에 가면 누구를 섬기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것을 섬겨요. 바알은 남성신입니다. 아스타롯은 여성신입니다. 아스타롯은 땅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비 이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진다. 땅이 생육하고 번성해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에요? 농업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 농업의 신들을 어떻게 섬겨요? 처음에 뭐 하죠? 농사를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뭘 해요? 제사하잖아요. 네. 제사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비도 잘 오고 땅에 뭐 열매도 잘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서 그 남성친과 여성친이 만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추수하고 나면 또 감사하다고 또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절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절기를 쫓아가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까지도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원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7월 우리의 달력으로 7월에 대속제일이 이런 식으로 이 1년을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년이 이런 식으로 채워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쫓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보세요.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및 사람이 내게 와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 브릿 족속, 에브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속, 아무리 족속 등 그 어떤 이방 민족과도 자유로이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따라 아내와 며느리를 데려와서 거룩한 백성의 혈통이 벌써 이방인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더 먼저 나쁜 면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놀라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다 머리털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앉아있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방 여인들처럼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형벌을 내릴까 두려워하여 이들이 모두 내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4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형벌을 내려 두렵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500에서 600년 됐어요. 더 사나? 한 1000년 사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계산이 안 되네요. 지금 아무튼 좀 오래 삽니다. 네, 오래 사는 동안 그들이 잘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 누구예요? 바벨론한테 망해서 유다가 아스루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한테 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 그것이 뭐였냐? 이방의 풍습을 따른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과 그 삶을 통혼하면서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니까 다시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시 포로가 될까 두렵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토해내려 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방 풍습과 규례를 쫓아가니까 토해내려 버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것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만을 쫓아가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만 쫓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방이 주로 행하고 있는 악한 규례가 무엇인가? 한번 쫓아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친상간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근친상간을 범하지 말라,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체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서 해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거벗어 수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 하체를 드러냈다, 이 하체를 범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벌거벗겨서 수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요 원래 벗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벗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덮어요? 짐승의 피로 덮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 덮어서 죄가 없이 하시겠다고 했던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다. 벌거벗어, 죄인으로 벌거벗어 죽어버린 자 된 그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체를 범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없다니까요. 붙잡혀서 바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아무나 하고 이렇게 했던 그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장자가 루벤인데 그 사람은 참 잘생겼어요. 그 사람은 좀 능력도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잘났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루벤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해요. 루벤아, 49장이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 내 힘이라. 내가 너를 맞이로 낳지 않았느냐. 내 힘의 첫 열매가 아니더냐. 위세도 참으로 대단하고 능력이 참 대단하대요. 위세가 뭐예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모든 것들이 참 대단하대요. 그가 지나가면 흠모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얼굴에 자체 발광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체 발광. 여기 GD가 이렇게 걸어가면 GD 걸어가면 어때요? 막. 아마 아줌마는 기절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처럼 루벤한테 뭐가 일어났대요? 자체 발광이 나타나요. 위세가 등등해요. 여러분 정말 예, 저는 봤어요. 저 어릴 때 김종관 집사님이 시골 들어오는데 자체 발광. 네, 그랬어요. 영국이 잘생겼는데 아빠에 비하면 좀 미안해요. 부모가지 못했어. 아니 영국이도 자체 발광이 있긴 한데요. 아빠를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어리고 시골에서 완전히 촌놈이 얼굴 하얀 뽀얀 이 자체 발광이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니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것처럼 오늘 루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루벤이 이렇게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야? 경롱하는 홍수와 같고 하나 더 이상 마지노릇을 할 수 없어요. 홍수와 같은 능력으로 이렇게 밀려갈 수 있는데도 마지노릇을 할 수 없어요. 왜? 그 이유가 이 애비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 아비의 소실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갔느냐. 루벤은 뭐예요? 야곱의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여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장자 위를 빼앗겼어요?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빼어난 외모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를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동 야곱은 아니 목동인 다윗은 볼품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볼품이 없었어요. 다윗은 볼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볼품이 없어서 정말 무시당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도 무시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볼품 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고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규례를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속히 이방의 규례를 쫓고 있는 그것을 정리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것을 쫓을까요? 안 쫓을까요? 애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쫓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중하고 해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 일들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야, 노란 고무줄. 한 10명 있는 것 같아요. 저 노란 고무줄로.
야, 미안해. 노란 고무줄 좀 줘.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요, 구약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약에 똑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게 똑같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5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이에 끔찍한 음행 사건이 있다는 소문으로 모두 추궁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교회 안에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도 계속 여러분 많이 잘났다고 웃겨낼 작정입니까? 그런 일을 한탄하고 부끄러워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까? 나는 몸은 비록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없는 까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그를 단죄하였습니다. 이렇게요.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는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일도 많고, 권능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권능이 많은 교회에 뭐예요? 이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음행의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서야만 이 음행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쉬쉬하고 있지 말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깨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이 모든 사건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너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묵인하면서 그렇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이 일을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근친상간을 범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근친상간을 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면서, 그러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이 악한 일들을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추악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라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어떤 거예요? 죄 가운데 망해 있어요. 망해버려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회 안에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결국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계속 뭐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악이 더 맛있어요. 네, 죄가 더 달콤해요. 입장은 장관처럼. 네. 자, 뭐냐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한 그대로라면 우리는 망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망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얘기나 해보자. 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라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위층으로 같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스스로 모르려고 작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냐? 딱 이것을 품는 거예요. 죄됨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죄됨을 쫓아가는데 그 죄됨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알만한 것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하면서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한다고요? 죄를 옳다고 얘기하면 계속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라고요? 쫓아가지 말라고요?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를 쫓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의 기타 풍속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그것이 뭐냐? 월경하는 불결기에 있는 월경하는 여인과 성령이 같이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피규례에서 이 피 흘리고 있는 이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불결기에 있는 여자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그 드러내는 거. 피 흘려, 뭐야? 하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체를 범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벌거벗음을 드러낸다.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멸망의 자리에 서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금이라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조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은 뭐 해도 되냐? 뭐 영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건강상의 문제보다도 이게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웃의 아내라는 건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죠. 바람 피우는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얼마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숨어서 이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숨어야 돼.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간통죄를 딱 없애고 나니까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그 일들이 정말 괜찮은 것이냐? 뭐 법도 죄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냥 나 고발하면 이혼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돼가요? 그게 죄인 걸 모를까요? 헌법재판소 재판장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그 재판장 여자의 남편이 그 일을 자기 앞에서 저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자기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건 세상 문화가 그만큼 폐역하고 악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얘기하고 이거 죄 아니야. 뭐 집에서 집밥만 먹냐? 밖에 가서 외식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딱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아그라 판매가 반절 이상 상승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엄청난 문제가 속에 있던 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도상의 음란함을 쫓아가는 그 문화 자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화가 어디에도 가득해지죠?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그러다가 또 딴 교회로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죄라고 얘기하니까. 아, 세상 법에서도 죄라고 얘기 안 하는데 왜 목사님 죄라고 얘기해서 왜 박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신뢰하면 이런 일을 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간음은 뭐 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는 거예요. 간음은 사형죄예요. 왜요?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거죠. 아내의 영을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리버럴해지고 다 오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관계 하는 게 뭐 길을 지나가는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처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아내와 남편이 정말 자기 거룩을 지켜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인 것을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모두야 동정을 지켜라. 오성아 동정을 지켜라. 세상이 동정을 지키는 것을 에이 병 아직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쫓아가는 것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날 지켜야 돼요? 사단의 속임에서 날 지켜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 그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문화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고 이거 그냥 문화인데 이 시대 문화잖아요. 뭐 표시 납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문화인데 이거 뭐 좀 하면 어때요? 아니요. 하면 안 돼요.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형죄에 해당해요. 여러분 지키십시오. 이 시대가 아무리 음란해지고 아무리 사악해진다 할지라도 지키십시오. 지켜야 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가 변했어도 쫓아가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십시오. 이미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성관계 했다고 예수님 믿는데 성관계 했다고 성관계 했으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표현 물어보지 마세요. 바보니까 예수 믿으면 가지만 그게 죄라는 사실은 여러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뭐예요? 자기 자녀를 우상하게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태워 바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풍습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자녀를 지가 아무렇게나 막 아무 우상한테 태워드리면 그것이 뭐예요? 악이고 죄죠.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로 던져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못할지라도 좀 돈은 조금 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정말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가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책임 안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책임질 거예요. 괜찮아. 저 공부 못했어요. 실컷 놀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공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 목사님 우리 아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아니고 공부를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오비야 공부 열심히 해. 할 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렇게나 살다가 뒤지게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공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확보하기 됐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우리 이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 힘든 중에도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도 나와서 여기서 하고 또 정말 밤에 좀 늦게까지 미술학원에서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책임질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증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더 더러운 것도 얘기할까요? 짐승하고 했던 사람들도 가득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더러워서 얘기 안 해요. 짐승하고 했던 사람들도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 또 있어요? 이상한 문화가 많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 이 모든 일을 쫓아서 행해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너희가 그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쫓아가고 땅을 더럽히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선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갈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그 땅에 들어가서 더럽히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아서 그 땅을 더럽혔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땅인 에덴에서 쫓아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토해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이 방식을 쫓아가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보가 되라는 얘기 맞습니다. 세상에서의 바보가 되라는 얘기 맞습니다. 세상에서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병신이 되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방 문화를 쫓지 않고 병신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에서 진짜 멋있는 남자로 사는 것보다 멋있는 여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멋있는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진짜 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나이입니까? 높아지는 나이입니까? 권세를 가진 나이입니까? 돈이 많은 나이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자들은 넘어져도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걸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이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런 거 안 따라가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빨리를 열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도 정말 능력의 목사가 되보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저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는데, 저도 한번 하나님, 바울처럼도 일가 저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애새끼냐? 애들은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리모컨을 눌러도 이렇게 하지만, 네가 애냐? 나 항상 듣잖아. 항상 물어보고 대답해 주잖아. 네가 내 뜻 안에서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그래도 저도 좀 애로 살고 싶냐 평생?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좀 더 민감하게. 아니 네가 애로 살고 싶냐. 민감한 건 네가 묻고 나와 대답하고 나와 함께하면 네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이게 가증한 일, 죽어야 될 일이에요. 사형죄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땅이 더러워졌느니라. 너희가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합니다. 토했어요, 안 토했어요? 토해보잖아요. 주에 가면 토하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간 만나지 못하고 지금껏 헤어져 있다가 1940년대가 돼서야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쫓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이 저걸 쫓아가면 재밌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정말 따분하지 않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정말 감사가 넘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그걸 쫓아가면 망하게 돼요. 그것을 쫓아가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여호와의 땅인데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너무나 순간적입니다. 눈은요, 너무나 찰나적입니다. 무서워하고 이쁜 여자 보면 눈이 꽉 들어가지고 너무 찰나적으로 들어가요. 목사님도 너무 찰나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장가 안 갔을 때 차 타고 뭘 하냐면 이쁜 여자 지나가는 거 구경하는 거야. 나도 저런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눈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에덴에서 선악과를 봤을 때는 안목의 정욕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안 느꼈어요. 근데 사단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뭘 느꼈어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제욕자는 탐스럽기도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방 풍속을 딱 보면 어때요? 순식간에 저게 재밌고 좋아 보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예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 세상에서는 에이 다 아는데 뭐 너 이거 안 하면 너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병신이 돼야 된다. 다른 목사들 똑똑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유명해져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지금 병신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병신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가 돼야 된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게 병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을 안 쫓아가야 능력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막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바바리맨들이 왜 이거 해요? 관심 끌고 싶으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그거 쫓아가면 그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바바리맨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바바리맨이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봐야 하지만 저라고 안목의 정욕이 없고 그런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무엇이 있어요? 저건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바바리맨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바람 피우는 거, 그거 바바리맨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한다니까. 근데 왜 해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놓았느냐에 대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 있게 하고 하나님 규례를 주시면서 이걸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알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찔러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남매가 사이좋기 참 어려운데요. 어릴 때는 이렇게 안 그랬는데 요즘은 친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가를 딱 알아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바리맨처럼 안 산다니까. 세상에서 병신처럼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도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추구해도요, 결국 그것에 전전하다가 후회하고 나중에 나도 너처럼 살 거야. 나도 네가 병신이라고 욕했던 나도 너처럼 살 거리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나중에 다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그냥 발벗고 하나님 앞에서 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병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것이 뭘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만 어떻다는 거예요? 멋진 삶, 생명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입니다. 우리 친한교회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 살아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